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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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죠. 특별히 당일에는 교회 안팎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캠페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날은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잔치가 펼쳐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인다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할까요? 1절, 2절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민중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적인 형식에만 몰두했던 위선적인 종교인들이기도 했었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경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인들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할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세리와 죄인들, 멸시받던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거친 언행을 품어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어울리거나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금기 조항을 깨어버리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목자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어떤 사람은 양 100마리를 가진 부유한 목자이죠. 양 한 마리쯤 잃어버리거나 죽는다 할지라도 별로 재산의 손실을 느끼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죠. 어느 날 목자는 양들을 점검하다가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잃은 양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을 우선 상징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양을 인간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양이란 짐승은 양순하다 하는 표현처럼 순하고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는 무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변변한 수단도 없습니다. 양은 또한 시력이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방향 감각이 둔해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한번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힘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온순하면서도 때로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모습이 있어서 목자의 인도에 반항하면서 제멋대로 길을 가서 방황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벗어나서 길 잃은 양은 어떤 경험을 갖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메마른 사막이 아니겠습니까? 마실 물도 먹을 꼴도 찾기 힘든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독풀을 먹고 병들거나 죽기까지 합니다. 위험한 낭떠러지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만나기도 하죠. 사나운 맹수에 쫓기거나 양 도둑에게 붙들려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고급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오락을 즐기고 스포츠와 음악과 문화생활을 즐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마시고 싶은 술을 양껏 마시고 불타는 정욕을 마음껏 발산한다 하더라도 가슴 밑바닥에서 스며오는 불만족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함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벌판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일, 절망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탄의 직접 공격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양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느 날 이 목자가 양을 점검하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목자는 다른 목자에게 양을 부탁하거나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 밖을 한번 돌아보고는 어쩔 수 없네 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80억 인구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쉽게 포기하셨을까요? 남은 백성들을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안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애타는 심정으로 찾고 또 찾으시는 것이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마음인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을 죄로 잃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애타는 심정으로 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심지어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 그대로 있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인생 목적과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태만한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을 때까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에 갔다가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고 본인은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던 소위 잘 나가는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이른 아들이 방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하고 머리를 풀어헤 친 채 미친 여자처럼 대치동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 잃게 되면 부모는 앞뒤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식을 찾고자 하는 마음뿐 시간도 돈도 남아있는 자식도 그 무엇도 그녀에게는 소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다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목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양 한 마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으셨는데요, 그들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엄청난 열심을 가진 목자였습니다. 개종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다니고 육지를 두루 다닐 만큼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목적보다도 나를 추종하는 신봉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세 확장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교인들을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를 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이 땅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사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꾼은 아시는 것처럼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죠. 자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근성적으로 일을 합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주위를 대충 살펴보고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늑대가 있을 때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양도둑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꾼과 같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는 참된 목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알고 양을 진심으로 돌보며 양을 위해 책임을 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안전한 양우리에 들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양은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양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양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제 발로 자기 입으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목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개와는 완전히 다르죠. 개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내버려졌다 할지라도 주인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처럼 어리석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천재적인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목장과 교회로 초청해야 된다고 제가 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모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닐까요? 99마리 양에 치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옳지 않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한 편애가 아니라 선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편애, 편견 섞인 사랑이 아니라 선의 우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에 따른 질서 있는 사랑이고,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양과 양우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을 함께 한 우리에 묶어서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편을 들고 적대적 투쟁을 부추기는 공산주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99마리의 많은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한 마리 길 잃은 양 정도는 내버려 둬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을 하죠. 소위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실용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공리주의적 흐름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의 양 모두가 한 목자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의 열정과 비전을 쏟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많은 쇠퇴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세들백 교회라든지 펠로우십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선두에 우리 침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수평이동에 된 것이 아니에요. 7, 80%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수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이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집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런 땅을 안전하게 우리에 모아들이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목자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 사명 수행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극단적인 경우라면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키는 그런 무모한 일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아무런 힘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용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무모하게 낭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비생산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생명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목자는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를 쓴 결과 그 양을 비로소 찾아내었습니다. 낭떠러지에 찾아냈을 것입니다. 골짜기에 찾아냈을 것입니다. 가시는 물에 찾아냈을 것입니다. 어떤 빈 숲속에서 찾아냈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 그랬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애쓰고 고생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양의 목에 줄을 메고 질질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양에게 분노해서 매를 때리면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치른 수고와 희생보다도 이런 양을 찾은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와 희생을 치렀습니까? 또한 이른 양 한 마리의 값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들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비생산성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마음이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단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거짓 경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누가복음 15장과 똑같은 이른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사랑한 것은 양의 가치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목자와 같아
그들 중에 한 마리 양이 곁길로 갔는데 그 양은 가장 아름답고 큰 양이었다. 목자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가서 마침내 그 양을 발견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찾은 후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99마리 양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왜곡한 아주 위험한 영지주의 이단의 문건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교리적으로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생명의 가치보다 이용 가치를 더 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도마복음의 목양관을 답습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회적 영지주의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인간을 도구와 수단화하고 사람의 물질적 가치와 외적 조건에 따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사회적 영지주의라는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잃어버린 영원한 사람, 멸시되고 소외되고 힘없고 우리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주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찾도록 찾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희생하며 어깨에 들쳐매게 와서 콧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본질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뻐하셔서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야기 결론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 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모든 허물을 덮고 그의 모든 실수와 반항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여서 함께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이나 우리 밖의 잃어버린 양들이 한대 목자 안에서 돌봄받으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 안에서 나아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